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 이제 근간에 들어서 제가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이 우리 인류 역사로 따지면 몇 년 정도 해당되는지 아십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약 2000년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제 흥미롭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66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에 이제 처음에 창조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지으시고 아담과 이브가 죽고 또 노아의 홍수 끝나고 바벨탑 사건 지나고 이제 거기까지가 이제 창세기 11장까지고 그다음에 12장부터 이제 누가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1장 후반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세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1장까지는 20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담고 있고 이 11장 하반절부터 또 이제 지금까지 약 4000년의 또 이런 이 역사에서 총 6000년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설계를 해놓으셨는데 이 창세기 1장부터 이제 이 11장까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다룰 때 우리가 매우 잘 아는 말씀이지만 아주 놀라운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오전 말씀도 들어보셨고 지난주 오전 말씀도 들어보셨지만 여기에는 아주 복음의 아주 아름다운 그림들이 아주 많이 담겨져 있다는 걸 여러분이 발견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도 발견하시고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그런 귀한 모습을 통해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시간들이 되시기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이 창세기 4장 말씀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는 말씀 같지만 이게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면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다룰 텐데 5절까지만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네. 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를 나오시고 또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우리가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먼저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서두에 앞서 여러분에게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이 창세기 4장까지의 말씀을 다룰 기간 동안에는 제가 어찌 보면 이제 이 원어의 의미를 조금 여러분이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사실 우리 독립침례교회에서 원어를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어에 가장 충실하게 잘 번역된 것이 이 킹제임스 성경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이제 히브리어 원어를 많이 배우고 또 그리스어 언어를 잘 안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1611년 당시 제임스 왕의 명령으로 이제 아주 그 당시에 이제 당대에 유명했던 히브리어 학자들, 그리스 학자들, 성경 학자들이 모여서 왕의 권위로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장 충실하고 정확하게 그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성경이 아주 완전하게 기록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이제 독립침례교회 이제 목회자들은 웬만하면 성경의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어의 의미를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도 역시 잘 얘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부터 4장까지는 부득불 조금 원어를 좀 이렇게 좀 빌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원어를 직접 쓰지는 않을 거지만 그 의미는 제가 여러분에게 조금 다른 때와 달리 좀 전달을 해드리더라도 여러분이 좀 양해를 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먼저 창세기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여기 알매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계속 등장합니다. 안다는 것은 여기 영어 단어는 know거든요. know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누구누구를 그냥 내가 너 알아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아는 것, 어떤 이제 이런 육체적인 관계로 인해서 알게 되는 것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매 그녀가 수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다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 가인을 낳은 때가 오늘 오전 말씀과 함께 연상을 지어서 생각해 보시면 언제입니까? 죄를 범해서 에덴의 동산에 추방당한 어느 날 아담의 아내였던 이브가 가인을 낳은 다음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내가 남자를 얻었다. 여러분 같으면 아들 낳았을 때 이런 얘기 하십니까? 아들 낳아보신 분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왜 이브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보시죠. 이제 아담과 이브가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이제 범죄에서 숨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들켰죠. 그 하나님한테 이제 추궁을 나갑니다. 그때 이제 3장 15절을 이 유혹했던 사탄인 뱀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브를 유혹했던 이제 사탄 뱀에게 이제 하신 책망의 말씀입니다.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뱀의 씨, 사탄의 씨와 여자의 씨가 누구죠? 예수님과 이제 적개심을 갖게 돼서 바로 사탄은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탄은 예수님의 발꿈치만을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다른 말로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등장하는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 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말을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셨습니다. 뱀에게 하셨을 때 여자의 씨, 이 여자의 씨를 얘기했을 때 이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 현장에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아담과 이브가 있었잖아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누구 때문에 책망받고 있습니까? 뱀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벌거벗음도 느끼게 되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도 받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면서 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자의 씨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딱 꽂힌 거예요. 누구의 귀에? 이브 마음에 딱 꽂힌 거예요. 그런데 이브가 4장 1절에서 에덴 동산에 추방당한 다음에 누구를 낳았습니까? 남자를 낳았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어떤 남자입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그 남자를 얻었다고 지금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아주 이제 승리의 노래로 이제 그 얻었다. 남자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제 이 장면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의미는 원래 원어의 의미가 얻었다입니다. 이름의 의미가. 그런데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녀가 다시 그의 동생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지키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가는 자였더라. 어느 시점에서 가인을 낳았을 때는 아이고 하나님께서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남자 아들을 낳게 해줘서 내가 얼마나 이 내 원수로 이제 갚아주겠다 그래서 기뻐가지고 이제 아담과 이브가 즐거워했겠죠.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얻었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가인이라고 지어줬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이 가인이 어때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형편없는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낳았습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아벨을 낳았어요. 이 아벨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공허하다, 허무하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왜 아벨의 이름이 이렇게 졌을까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가인을 낳고 남자를 얻었다고 이 원수를 갚아줄 거라고 말한 이 첫째 아들이 완전히 형편없는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의 죄 때문에 그 삶의 공허함에서 오는 것 때문에 공허하다는 의미로 아벨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 아벨은 또 어때요? 이름과 반대로 살았습니다. 가인은 승리의 이름을 얻었지만
멸망의 길로 갔고, 아벨은 반대로 조금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지만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성취로 기쁨에서 아들을 얻었다는 의미로 가은을 낳았으나 그는 부모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결코 그가 원수였던 사탄, 즉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능력 있는 아들로 자랄 자질이 없음을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가운데 아담 부부는 아벨을 낳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몇 가지가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예, 왜 제가 이제 원어를 좀 이렇게 의미를 여러분께 말씀드린 거를 이해하셨죠? 자, 이 두 아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이 두 아이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부여한 네 가지 방법 중에서 마지막 네 번째 방법에 해당됩니다. 자,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부모 없이 태어났습니다. 이분은요, 어머니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요, 아버지 없이 탄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인과 아벨은요, 양 부모에 의해서 탄생한 이제 최초의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네 번째 출생에 이제 해당되는 아들인데, 자, 우리 창세기 4장 3절 말씀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의 헌물을 가져왔고, 자, 이 형편없는, 이 자질없는 부모의 원수를 갚아줄 것으로 알았던 이 가인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어떤 헌물을 드리기 시작했습니까? 땅의 헌물을 드렸는데, 이 땅의 헌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헌물을 드렸냐면 피 없는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loodless offering을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거절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 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이 가인이 드렸던 헌물은 피 없는 희생 헌물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저주한 헌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가보세요.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제 심판의 명령을 내리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반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았다. 바로 아담의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땅을 갈아야만 먹고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되었다는, 그전에는 땅을 갈지 않아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아가서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선악과만 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이제는 그것이 이제 불가능하게 됐고 땅을 갈아야 될 만큼 땅이 이제 저주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헌물을 원하셨던 겁니까? 피가 있는 헌물을 원하셨는데, 피가 있는 헌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무언가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이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내 생각과 내 의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겠지 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 자기 부모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 땅의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는 피 있는 짐승의 헌물보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훨씬 세련되고 좋은 헌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잠언 14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떠한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잠언 14장 12절 말씀. 이 가인의 길이 바로 자기 자신이 보기에는 어땠다는 거예요? 보기에 좋아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사망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위대한 성경적인 진리의 첫 번째 선언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느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이 원칙을 제일 첫 번째로 설정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예, 아까 가죽옷을 입혔을 때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대신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죽었습니까? 예, 죄 없는 양이 대신 죽어서 그 죄의 수치를 가려주었던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처럼 피 흘림이 없인 사면이 없는 이 원칙은 창세기 3장 때부터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동생 아벨은 어떤 헌물을 드렸습니까? 양의 헌물을 드렸다고. 이제 양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벨도 자기 양떼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냥 양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반만 이해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린 겁니까? 피 흘림이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배받는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모인 아담과 이브의 죄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가려주신 그 사건을 예표해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앞으로 4,000년 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해 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의 헌물을 어떻게 해요?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허무함, 이 공허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그 아벨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하나님 마음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리는 그 헌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반하우스라고 하는 어떤 제 목사님이 아주 귀한 말씀을 여기서 좀 하고 계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가인이 이제 양떼 첫 새끼들을 헌물을 드린 이 사건은 이제 십자가를 향한 탄탄대로라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양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한 사람을 위한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아벨이 자기 자신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한 마리의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6월절의 한 세대를 위한 한 마리의 양이 이제 또 등장합니다. 어디에 등장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장자의 죽음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만 됐습니까? 양의 피를 이제 문설주에 쫙 발라야 이제 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 민족, 한 세대가 6월절에 구원받기 위해서 양을 또 죽여야 됐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이제 속죄일에 한 나라를 위한 희생헌물이 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하나의 희생 헌물로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헌물이 또한 드려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는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것은 피 흘리는 양의 놀라운 능력을 설명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의 양이 한 사람, 한 세대, 한 민족을 구하고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온 세상을 구하는 그 길을 무엇을 통해서 예표하고 계신 것입니까? 한 마리의 어린 양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린 헌물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자 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장 5절 말씀에 보면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인의 육신적인 반응은 육신의 행위의 결과로서 분노와 시기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벌써 얼굴빛이 변했다고 하는 그 말은요, 그 행위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자, 잘 보세요. 아벨이 드린 그 양의 피를 드린 헌물에는 아벨이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저 이제 양을 자기가 만들었나요? 아닙니다.
그냥 양의 첫 번째 새끼는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이 드린 건 어때요? 땅을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신의 노력과 열심히 들어간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행위는 그분의 인도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되고 거기에 자신의 욕심이나 기대나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인은 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아벨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믿음과 순종에 따라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드린 헌물에 무엇이 들어간 겁니까? 자신의 노력과 힘과 열심히 들어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가인이 분명히 보상에 대한 기대도 있었고 내가 이런 헌물을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께 나에게 보상해 주실 거야.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죠? 예배드리 뭘 바라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내가 그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그건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고요. 그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드린 그 헌물의 보상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기대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자 분이 나고 얼굴빛이 변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얼굴빛이 변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예배가 십자가를 통과해서 거친 아벨의 원칙에 속한 행위가 아니면 가인의 원칙에 입각한 행위인지 우리가 늘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취하려 했던 그 행위가 누군가의 방해나 걸림돌로 인해 좌절되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느낌과 태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 이해하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교사분들 계세요. 또 찬양으로 섬기는 자매님들 계세요. 음식으로 섬기는 자매님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열심히 다 했죠. 거기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누가 나에게 이만큼 기대 심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섬겼는데 그 기대가 오지 않으면 어때요? 실망하죠. 그러면 누구의 원칙에 속한 겁니까? 아벨의 원칙이 아니라 가인의 원칙대로 내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보상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벨이 드리는 원칙,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주신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믿음과 순종을 드린 헌물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때문에 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보상이 뒤따른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빛이 변하고 분이 나거나 낙심하여 물러선다면 그건 모두 가인의 원칙에 따라 섬기고 있었던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의 위치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성령 외에 육신적인 느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헌물은 기뻐 받으실 수 없지만 여전히 가인의 육신적인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긍휼이 가득함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분하여 하는 것과 얼굴빛이 변한 것이 잘못된 영성의 표시임을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세요.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라고 이제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행위가 하나님의 계시와 뜻에 따른 것이 아니었음을 알려주는 동시에 다시 돌이켜 온전케 되는 길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회개하라고 알려주셨는데 가인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내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7절 말씀 주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얼굴이 울그럭불그럭 빨갛게 이제 화가 나 있는 이 가인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이런 돌이킬 수 있는 말씀을 주셨는데 가인이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켰습니까? 안 돌이키자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이제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잘하면 내가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저와 여러분이
따질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맞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인이 지금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잘하면 내가 받아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가 어디 앞에 엎드려 있다고요? 문 앞에 엎드려 있다. 문 앞에. 자, 이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맞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원래 카다트라고 합니다. 카다트. 이 원래 카타라고 하는 뜻은 빗나가다, 관역을 마치지 못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제가 이제 화살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쫙 했죠. 저기 이제 그 관역판이 있습니다. 근데 10점짜리, 만점짜리도 있고 9점, 8점, 10점인데 쫙 쐈는데 빵점에 맞은 겁니다. 네. 이게 이제 관역에서 빗나가다, 마치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이제 카다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죄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걸 뭘 뜻하는가 하면 활을 쏜 자가 자기 관역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빗나간 상태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뭘까요? 가야 할 길을 바로 가지 아니하고 정도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넘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한다. 그것이 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어떻게 헌물을 드려라, 너가 어떻게 회개해야 될 길을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속해서 알려준 데 지금 가인은 어때요? 얼굴빛이 변해요. 계속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는데 이 가인은 이 얻었다 하고 한 이름을 가졌는데 말씀과는 반대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이 설정하신 목표에 이르지 못한 행위를 말합니다. 네, 이해하셨습니까? 또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의 죄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빚어지는 부조화를 가르치는 상대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고는 절대적인 잣대로 판단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았던 인물로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51편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4절 말씀. 시편 51편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죄를 용서하시는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편에, 인간 편에서, 죄인 편에서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 죄를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을 때 우리는 그 즉시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알려주고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처럼 죄의 심각한 영향력을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인의 상황은 비단 가인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가 문 앞에 항상 엎드려 있다는 것입니다. 엎드려 있다는 말이 뭘 뜻하는 겁니까? 짐승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가 죄의 본성을 자극하는 사탄이 사람의 문 앞에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아벨처럼 선한 성향이 없게 되면 사탄은 그 사람의 마음을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타락한 사람은 언제나 뱀의 유세인 죄가 마음 문 앞에 엎드리고 앉아서 악한 성향만 띠면 붙잡아서 죄를 짓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바로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가인에게 죄의 소원이 있었음을 알려주는 말씀이고 죄를 다스려야 함을 일깨워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편에서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죄의 욕망을 갖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4절 7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
누구를 다스리란 말입니까? 죄를 다스리란 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있어서 늘 이렇게 싸웁니다. 우리가 이 새 본성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죄를 다스려야 됩니다. 맞죠? 그러나 우리가 이 새 본성, 하나님의 이 성령님의 일에 관심하지 않고 육신의 일에 관심을 갖게 되면 늘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죄에 끌려가는 겁니다. 번번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 사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가인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관역에서 어떻게 됐죠? 계속 비껴나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8절 말씀 보시죠.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그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자, 가인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제 성경에서 제일 첫 번째 살인자는 누굽니까? 가인이라고 하는 아주 오명을 이제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인은 성경에서 첫 번째 살인자일 뿐만 아니라 첫 번째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매. 자, 우리가 한번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려주셨을 때 회개하지 않고 이제 나아가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서 더 극악무도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아주 악한 상태에 빠져드는 것을 이제 가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이 처음에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희생헌물을 드렸습니까? 좋은 의도에서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에서 내가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선한 의도에서 시작했지만 그것이 육신의 행위에 기반하게 됐을 때, 돌이키지 않았을 때 심각한 죄악으로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죽인 아벨이 어디 있냐는 질문에 감히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거짓말을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뭘 뜻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얼마만큼 심각하게 아주 극도로 아주 나빠질 수 있는 것을 이 가인을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결국 가인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의 여동생 중 하나와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노 땅에 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 있죠. 거진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가인이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산에 있는 노 땅에 거하더라.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태하여 에녹을 낳음에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자, 여기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인이 행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이 여기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도시를 세웠습니다. 도시. 맞죠? 성경에 첫 번째로 도시라는 이름이 나온 거는 이 가인이 세운 이 도시가 첫 번째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도시 이름이 뭡니까? 에녹입니다. 이 에녹이라는 의미는 헌신, 영어로는 데디케이션이라는 의미, 아주 멋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종교적인 행위를 가인이 버리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세운 이 최초의 도시는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아주 죄악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4장 12절 말씀 보세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을 갈아도 이후에는 땅이 자기 효력을 내게 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되리라 하시매. 자, 가인이 인류 최초의 도시를 세운 것이 왜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가인에게 명령하셨죠? 땅에서 어떤 자가 된다고요?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도시를 세웠다는 것은 그 땅에 정착한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정착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저주에 저항한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에 반하여 저항했기 때문에 방랑하면서 그 자신의 죄값을 회개하면서 돌아다닌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정착하면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의 길이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놋 땅이라고 하는 것이 원어의 뜻이 방황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놋 땅에서 비록 도시를 세웠지만 정착을 했지만 그 마음 안에 어땠다는 겁니까? 영적인 의미는 안식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처럼 방랑하고 방황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놋 땅에 거하며 도시를 세우고 정착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안식이 없이 끊임없이 방황했음을 가인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이 보여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같이 이제 말씀을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의 길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할 길을 계속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을 때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해서 살인자가 됐고 거짓말자가 됐고 하나님께 반항해서 도시에 정착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비록 비극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은 아벨은 그의 이름은 공허하다 허무하다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헌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그런 영광스러운 보상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가인의 길보다는 아벨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등대 성도님의 모든 형제자매 되는 이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이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인의 이름처럼 참으로 겉모습과 외모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아벨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경배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전달되어지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경배를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